1장 15절로 23절까지입니다. 이영희 권사님이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저것 좀 꺼줘. 에어컨.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뜸이 되려 하시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곧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골로새서 1장 서론 부분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에바브라를 통해 복음을 듣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도들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이 거짓 복음과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들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 성장하려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본질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은 기독론이 가장 잘 드러난 성경 본문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기독,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를 중국 사람들이 기독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 한국에서 가져다 쓴 겁니다. 기독론, 즉 그리스도론,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것은 신학의 한 분야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독론은 로마서 8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6절보다 뛰어나다고 평가하여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그린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초상화다.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잘 그려주고 있다. 그러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찬가라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짧은 구절 안에 중요한 내용이 거의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여 우리 믿음의 대상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본문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5절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He i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육신을 이루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세 번째 본문 15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라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사도신경을 암송하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로부터 사도신경 이외에 니케아 신조,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니케아 신경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begotten, not made, of one being with the Father.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신 분이지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of one being with the Father라고 하는 말은 성경 원어 헬라어로 호모우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사에게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이것을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창조가 되었다. 예수님이 곧 창조주시다라는 것이죠. 니케아 신경에도 through him all things were mad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예수님이 창조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전부터 존재하셨고 우주와 세상과 그 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창조사에게 동참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창조시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본문 18절에 그는 곧 예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 즉 교회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예수님을 교회 주인으로 모실 때에만 교회로서의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의 낡은 건물을 고치고 예배 형식을 바꾸고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교회의 머리,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은 철저히 지켜져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여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그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지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에크라는 말은 아우러브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건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일 뿐입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경에 벳엘 그러죠. 벳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이 말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말인데 하나님의 집을 벳엘이라 부릅니다. 쌍둥이 동생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머나먼 외삼촌 집을 향하여 가던 길에서 돌을 베개 삼아 들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찬란하게 비추더니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답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 은혜로운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죠.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이 들려오자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 자기가 베고 자던 돌을 기둥으로 삼아 세우고 그곳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비록 돌 하나로 지어진 하나님의 집이었지만 하나님의 집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이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집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시내 광야에 세운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성막은 야곱이 돌기둥 하나로 세운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목재와 헝겊과 가죽을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막을 중심으로 집을 짓고 천막을 세우고 성막 중심으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머물렀습니다. 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한 이후에는 사사시대에 지나고 사울왕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다윗의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막으로 지은 성막에 거하는데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에 사는 것이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했을 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은 솔로몬이 금과 보석으로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굳게 믿었던 그 솔로몬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이후 70년이 지나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혔던 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그 2차 성전도 헬라 사람들에 의해 더럽혀지고 나중에 헤롯이 다시 오랜 기간 성전을 확장했습니다. 헤롯 성전은 주전 20년에 착공하여 외형은 9년 만에 완성하였으나 예수님 당시까지 46년 동안 공사를 해왔고 AD 주후 63년경에야 완공을 보게 됩니다. 거의 80년간 세워진 수리해서 완성시킨 성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7년 후에 철저하게 로마 군대에 의해서 파괴가 되죠. 예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46년 동안 웅장하게 지은 이 성전 곧 헤롯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돌과 나무, 헝겊, 금과 보석으로 지은 성전을 헐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자신의 몸으로 성전을 지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초가 되는 집,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거의 마쳐가던 어느 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제 아들이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이 여쭈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거쳐 즉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교제하기 위해 짓는 하나님의 집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머릿돌 주인 삼아 연결되어 지어져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이 거하실 교회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릿돌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의 피로 연결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어져 가는 집이 교회입니다. 머릿돌에 연결되어 지어져가는 교회의 지체들 중에 쓸모없고 귀하지 아니한 지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는 아직 완성된 집이 아닙니다.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는 머릿돌인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어져 가는데 우리는 좀 더 다듬어져야 할 모난 돌들입니다. 우리의 모난 자아가 깎이고 깨어지고 다듬어질 때 고통이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는 과정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이 다듬어졌는데도 아직도 단점이 있고 흠이 있습니다. 모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삼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사람들이 곧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는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본문 20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연결해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놓은 다리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 교회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지체들의 모임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다음 구절을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21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산 것입니다. 악한 행실만 있었고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악한 행실과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죄 짓기가 쉬운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제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와 함께 살기 싫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내게 줄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그 돈으로 아버지를 떠나서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잘 살아보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잘 살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을 떠난 사람들의 악한 행실입니다. 아버지 집을 나간 탕자는 돈이 떨어지고 곤고해지자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졌습니다. 하늘의 달과 별을 바라보며 외로워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했던 식탁이 그립고 아버지와의 대화가 그리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버지 집에서 행복하게 보냈던 시절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래서 탕자는 잘못된 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결단합니다. 돌아가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집을 떠났던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절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값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탕자인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삼아 주십니다. 마지막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교회를 이룬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의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믿는 사람들도 고난과 고통,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믿는 사람도 병이나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세워진 하나님의 집,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풍파가 불어와도
반석이신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든든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자유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만민에게 전파하는 곳입니다. 이 복음을 전한 자들이 바로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누가 복음의 일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일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 믿음 갖기 시작한 연약한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감당하는 힘과 능력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할 때는 곧 지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자랑,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쳐서 복종케 했습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주께서 복음의 일꾼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를 세우라. 그런데 우리는 나 하나 살기에도 바쁩니다. 라고 핑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하나님의 집, 교회를 함께 지어가는 것이 힘들다고 중단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참아주고 서로 아껴주며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이시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창조자이시며 교회의 머리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단지 머리의 지식이 아닌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사랑, 소망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구원의 주님, 창조의 주님,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화목의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과 은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외에 어떤 행위나 사상이나 지식을 의지하기보다 완전하시고 탁월하신 구주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의 한 자로서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